이 말씀은 크게 성도의 자유 가운데 나타납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특별히 3장, 4장 이렇게 걸쳐서 은혜 받은 백성들이 율법으로 아니고 바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특별히 5장 부분에 가면 이제 자유함을 우리가 얻게 되었다. 그런데 자유한 자로서 방종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5장 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이 말은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무할례는 이방인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인이 이제는 더 이상 이 민족이나 인종이 효력이 없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태어났다고 이제는 뭐 선민의식 이런 게 없다 이거죠. 뭐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다. 그래서 믿어서 구원에 이르러서 자유하게 되는데, 그 자유함을 받은 사람들은 오직 사랑으로서 살아간다. 그래서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한다. 우리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함께 있다 이거죠. 갈라디아 교회가 그것으로 칭찬을 받잖아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그래서 소망의 인내가 없이는 우리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없어요. 소망의 인내는 뭐예요? 내가 믿는데 그 믿음은 뭐예요? 사랑이 따라와요. 바람에 수분이 딸려오듯이 믿음에는 사랑의 능력이 따라와요. 믿는 자가 사랑 없이 그냥 산다. 그거는 믿음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믿는다 하면서 사랑이 없어 보일지는 모르지만은 끝내는 믿음은 사랑을 싣고 와요. 믿음이 사랑을 함께 가지고 온다고요. 그래서 믿음이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함께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소망의 인내 가운데. 이건 뭐예요? 바로 우리가 믿고 사랑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그리고 끝내는 우리가 이기고, 그런 것이 바로 소망의 인내죠. 그래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그것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을 받는 건데, 우리는 믿음으로 자유하게 되었으되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 그래서 5장 13절의 갈라디아서에 보면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제 자유하게 됐는데 다시금 종노릇하라고 나와요. 우리는 요새 로마서 말씀을 계속 보고 있죠. 그럼 로마서 6장에 보면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다. 종입니다. 종인데 누구?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으로 연결됩니다. 오늘 2절의 말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는 상당히 빨리 써야지,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써야진 서신서예요. 사도 바울의 말씀의 기록이에요. 그런데 갈라디아서에서도 1장에 인사말에 가보면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해요. 그래서 이미 제일 처음에부터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렇게 못 박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27절부터 30절 말씀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쉬게 한다. 자유롭게 한다는 말이에요. 자유롭게 하는데 뭐예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세상의 멍에는 벗겨주시고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내 멍에를 메라.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주님의 멍에는 쉽고 주님의 짐은 가볍다. 그러니까 그리하여 쉼을 얻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데 내 짐을 너희가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쉼이 있으리라.
그것이 오늘 말씀하고 연결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말씀이죠. 여기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는데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러면 결국 이 짐은 뭔가 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짐입니다. 그럼 과연 그리스도의 법이 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우리는 율법은 알겠는데 그리스도의 법은 뭔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쭉 쫓아다녀요, 사람들이. 그는 정말 권능을 해가고 기적을 행해요. 사람들은 그래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는 법 같은 거 지켜서 능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쫓아다니면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고 물을 명하면 물이 잠잠해지기도 하고 죽은 자도 일으키고 살리시니까 예수님이 뭔가 혁명을 일으킬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작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법을 다 지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옛사람들은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고 마음으로 간음하지 마라 그러고 오리 가면 심리 가라 그러고 오른밤 왼밤 같이 맞아주라 그러고 예수님이 법을 버리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는데 그저 기적만 행하고 그런지 않겠어요? 우우 쓸려다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그거잖아요. 말씀을 지키고 살려고는 하지 않고 무슨 권능 하나 보고 그냥 그 권능에 뭐가 있는 줄 알고 쫓아다니려고 하잖아요. 결국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 대한 유대 민족이 예수님에 대해를 배반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면 안 되는데 말이죠. 예수님은 율법을 성취하러 오셨다 이 말이죠.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봤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다니는데 보니까 그리스도가 전부 구약의 율법을 성취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구약의 율법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말은 뭐예요?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에게 배우는데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법을 성취하라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같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법을 성취하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주님의 멍에가 뭘까요? 저는 이것을 은혜의 멍에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은혜의 멍에입니다. 이 세상의 멍에는 다 우리를 속박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멍에를 메어가지고 일을 시키려고 하고 멍에를 메서 채찍을 휘둘면서 가축을 사용해서 밭을 갈고 그게 멍에란 말이에요. 그 멍에를 메게 할 텐데 주님의 멍에는 그게 아니다. 은혜의 멍에다.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법을 성취하라 이 말이에요. 주님의 법은 뭐예요? 바로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결국 오리 가자면 심리 가고 모든 법을 완성해 주시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서로 짐을 지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멍에 주님의 멍에 은혜의 멍에를 지어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는 멍에입니다. 그런데 이 멍에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자유롭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상급을 주는 바로 그 멍에입니다. 멍에라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는 자유만을 생각하지만 주님의 멍에를 매야만이 우리가 천국에서 상급을 누리고 주님의 멍에를 매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혹자는 이 그리스도의 법을 오해해서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라. 이 말씀 갈라디아 6장 2절을 오해했어요.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으로 산다.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이다. 사랑이니까 어떤 형식 같은 거 필요 없다. 예배도 필요 없다.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만 성취하면 되니까 남을 위해서 사랑하고 이런 또 신비주의자들 또 무교회주의자들이 있어요. 어느 시대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법을 또 너무 오해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경건주의자들도 있어요. 우리가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런 책들은 너무나 우리가 꼭 읽어야 될 책이지만은 이 책을 너무 탐독하다가 보면 경건주의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멍에는
우리에게 은혜의 멍에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그 은혜의 멍에로 우리를 싹 감싸주면서 그 멍에를 매면요, 우리가 독수리가 날개를 얻은 것 같이 우리가 높이 날고 신령해지고 우리가 능력을 가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생각할 것은 명령을 하시거든 은혜를 살펴보라. 성경에는 절대 은혜 없이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이 뭘까요? 우리는 한마디로 십자가의 법이다라고 한번 이렇게 말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법은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질서를 정하고 내 뜻을 세워서 내가 그것을 이루어 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소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은혜 받는 길은 먼저 내 뜻을 양보해야 됩니다. 내 뜻을 내세워서는 은혜가 역사할 수 없어요. 내 뜻이 너무 고상하고 내 뜻이 너무 기술도 좋고 너무 심사숙고한 뜻인데 간혹은 그게 은혜를 가로막을 때가 있어요. 너무나 내가 주도 면밀하고 너무나 내가 깊이 생각한 뜻인데 그것이 은혜를 가로막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의 법은 내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룬 것과 같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법은 바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의 뜻을 내세우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이것을 둘 다 동시에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 있고 나의 뜻을 이루는 길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을 함께 이루는 길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기 쉬운데 한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그것이 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이미 그리스도의 멍에를 맸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날개를 가졌어요. 나비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나비의 날개가 달린 거예요. 우리는 그 폭만큼 날고 그만큼 높아지고 그만큼 신령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뜻하는 것도 그리스도와 같이 아버지의 뜻을 구해야 되고 우리가 성취하고자 애쓰는 것도 그리스도가 행하셨던 것과 같이 아버지의 뜻을 살펴서 그 뜻을 이루는 길로 나가야 돼요.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냈어요. 독생자를 보내신 뜻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은 뭐냐?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주님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주님은 그것을 거부하지 아니하셨어요. 그것을 세 번이나 예언하면서 이미 바라보시면서 자기가 잡히실 것과 넘겨지실 것과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이미 아시면서 우리 주님은 그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뜻을 주님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제1순위로 둘 것, 많은 경우에 내 뜻 때문에 스스로 실족해요. 우리가 뜻을. 그러니까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뜻을 정해놓고 뜻을 이루어 달라고만 한 90% 기도해요. 그것보다는 제 생각에 뜻을 살피는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주의 뜻을 세우도록 말이에요. 내를 끊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면서 내 뜻을 끊는 거, 그게 기도예요. 내 뜻을 끊고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나의 언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언대로 하옵소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 제목인 거예요. 나의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하라는 거, 그게 기도 제목이라고요.
그게 얼마나 간절했던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툭툭 떨어지듯이 기도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뜻은 그냥 세워놓고 뜻은 그냥 차 안에서 세우고 이루어 달라고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같이 합시다.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도 원하신다는 확신. 그 기도가 같이 합시다. 그 기도가 믿음의 기도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도 원하신다는 확신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예요. 그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아도 되고 원해도 되고 그걸 던져놓고 시험하듯이 그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또 성경에 보면 우리가 알다시피 시험해 보라 그랬죠. 그건 뭐냐? 그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정하고 그 뜻대로 기도해 보란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필히 들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뜻을 세우는 것도 그리스도 아버지의 뜻.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만을 찾았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없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아버지를 나를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17장에 보면 요한복음. 주님을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구해야 돼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과 같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도록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내 알을 내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면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런 책도 있었지 않습니까? 아주 베스트셀러죠. 항상 살아가면서 그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주님은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 자신이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고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신다라고 이렇게 히브리서 2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도 시험을 당하셨어요. 주님이 시험 당하신 게 뭡니까? 너는 네가 돌을 떡이 할 수 있어. 돌을 떡이 되게 해봐. 그리고 너 저 궁전 저 꼭대기에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세상 만국의 영화를 다 줄 테니까 한 번만 나한테 고개만 까딱 복종해줘. 그러면 세상 명예 다 줄게. 이런 방법을 가지고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법은 그겁니다. 주님의 법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지 주님을 자기 완성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법은 그리스도의 법은 그겁니다. 내가 나를 완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 일을 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화롭게 되려면 아버지여 이때 종을 영화롭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화로움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그게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세요. 돌로 떡이 되게 하고 내가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어야 돼요. 그 은사가 막 그야 마구잡이로 자랑하듯이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은 이걸 아주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지. 내 완성, 내 입신양면, 내 자아성취 이것이 주가 되면 결국 진정한 자아성취가 없어져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자기를 부인하시고 아버지를 중심에 두시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우리는 일순간 끊임없이 하나님께 구하면서도 끝내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잘난 거 보이고 사람에게 똑똑한 거 보이고 사람에게 잘 사는 거 보이려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여물었다 보겠어요? 덜 여물었다고 생각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은밀히 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왜 갚아주지 아니하시겠어요? 은밀히 보시는 자에게, 은밀히 기도하는 자에게 은밀히 갚으시잖아요. 실컷 기도해서 하나님 목회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무슨 직장에 내가 어느 포지션에 올라가게 해주세요 했는데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내 자랑이고 내 교만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겠어요. 물론 그게 감당할 만한 자리면 하지만 하나님은 끝을 아시는 분이고 이유를 아시는 분인데 하나님은 무작정 올려도 한다고 다 올려주면 푹 떨어지는 걸 어떻게 감당하겠어? 그걸 아시니까 안 올려주는 거죠. 그걸 아시니까 안 올려주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으면 올려줘요. 그걸 아직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그 감당할 수 있고 없는 거에 가장 중요한 기준 바로미터는 뭐냐?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제일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나를 위한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인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도 원하신다는 확신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온유해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내 마음이 자꾸 익혀지는 거예요. 전병이 익혀지듯이 내 마음에 징을 치는 거예요. 모난 걸 깎아내는 거예요. 내 마음은 참 울쑥불쑥 기도인지 혈기인지 막 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게 하나님이 자꾸 깎아주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할지라도 하면서 내 쪽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쪽으로 전전 다가간단 말이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도 하면서 바로 그겁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께 영광을 올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므로 영화롭게 되시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이것이 율법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법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 때 모든 법을 완수해요.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과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법을 다 이루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이라 그러면 은혜를 생각하는 거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내 멍에는 씻고 내 짐은 가벼우니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셨으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기라. 내 마음에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는 내 멍에는 씻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우리가 쉼을 얻으려면 주님의 멍에를 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에 동참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새롭게 하시고 에베소 4장 24절에 보시면 지식조차도 새롭게 했다고 골로새 3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가장 언제가 중요한가 하면요 일을 하기 전에가 중요한 거예요. 일을 벌려놓고 기도하지 마시고 일하기 전에 기도하셔야 돼요. 일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십니까? 우리는 일을 언제 해야 될지 모르니까 평소에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해야 돼요. 쉬지 않고 기도 안 하면요 항상 일 벌려놓고 난 다음에 기도하게 돼요. 평소에 규칙적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요새는 우리가 하루에 3번 기도하라 5번 기도하라 바리새인들 같이 그렇게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과의 그 끈을 놓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정말 오늘 오전에도 말씀 보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여 종에게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의 윤례와 규례와 법도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소서. 종은 나무 막대기만도 못하고 정말 버림받은 아무 쓸데없는 그런 정말 쓸데없는 그런 종이지만 하나님이 쓰시면 그 지팡이로 들어 아말렉을 물리치고 그 지팡이로 들어 홍해를 갈랐던 것과 같이 종도 사용될 줄 믿습니다. 제가 계속 그런 기도해요. 사실 제가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시면 그렇지 않겠어요? 문호가 들면 그 펜은 대문호의 펜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피카소가 들면 그 붓은 대화가의 붓이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저를 드신다면 얼마나 제가 사용될 수 있겠어요? 얼마나 잘 사용되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셔서 주의 뜻을 이루소서. 그게 인생의 유일한 가치예요. 그게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룬 것, 그건 천국까지 가져갈 일이고 상급받을 일이고, 그것 외에 우리가 인생에서 이루는 것은 전부 분토만 또 못한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 뭐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모든 일을 하나님께 연관되는 일로 만드는 그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그 기도를. 그래서 우리 생업이 영광이 되고 내 삶이 영광이 되고 내 걸음이 영광이 되고 내 움직임이 영광이 되고, 이게 바로 개혁 신학이고 개혁주의예요. 삶이 예배다 이 말이에요. 전인적 속령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전체의 인간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다 영광이 돼야 된다는 거죠. 다른 거 뭐가 필요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5끼 먹습니까? 10끼 먹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들에게 재산 100억 물려주면 뭐 하겠어요? 어떻습니까? 그냥 자식이 월 한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을 받든지 간에 오손도손 착하게 살고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섬기면서 살고, 그러면 우리가 편안하게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거지. 재산을 100억 주면 뭐하고 200억 주면 뭐 하겠어요? 이제 우리나라도 그래 될 거야 앞으로는. 이제 앞으로 자식들한테 재산 300억 400억 물려주고 이런 거 잘 없을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도. 예? 기업도 이제는 이번에 보세요. 전부 그냥 다 그냥 그 가족이 다 그냥 재벌 2세들이 그러잖아요. 다 CEO들이 다 가족이잖아요. 가족. 저 사이고 아들이고 뭐 전부 다 그렇잖아요. 이제 앞으로 그래 안 될 거예요. 우리나라 이거 바꿔야 돼요.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만에 하나 확률상 그 아버지가 가장 뛰어난 경영인이고 그 아들이 경영인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혈적으로 아들이 항상 그렇게 100%잖아요. 이번에 앉았던 사람들 100% 국회의원이 그러대요. 전부 다 당신들은 다 금수저를 물고 나왔다든가 그렇게 설명하대요. 물론 그분들도 열심히 애쓰는 거 알지만은 이제는 그렇게 안 해. 이렇게 이게 그릇된 가치관이에요. 얼마나 불행해요. 저는 참 우리나라도 그런 미담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좀 왕위도 뭐 영국에도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왕위를 물리치고 뭐 안 하겠다 하고 거부하고. 우리 하나같이 왜 저렇게 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재벌 아들은 뭐 예수가 되면 안 됩니까? 물론 그 가족 중에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너무 획일화된 사회예요. 어쨌든 돈이 많아야 되고 어떤 지분이 많아야 되고 그러면 그게 성공한 거고 그러면 그게 무슨 인생의 가치인 줄 알고 말이죠. 정말 우리가 그걸 좀 생각해 봐야 된다. 그리스도의 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짐이 참 우리를 희게 하는 짐입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이 짐을 지어야 돼요. 이 짐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기도하세요. 하루에 잠시라도 잊지 말고 기도하셔서 절대 제가 그렇게 당부하죠. 절대 죄로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절대 죄는 능력이 없어요. 그것만 아시면 돼요. 죄 안 지어야 능력이 있어요. 살이 붙어요. 죄는 절대 안 돼요. 어떤 경우도 거짓말해서 살 붙는 경우는 없어요. 배망해, 교만해서 살 붙는 경우는 없어요. 나서서 잘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다 하나님이 은밀히 보시는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것을 가지고 세상 가서 살아야 돼요. 그때 세상이 그것으로 변화돼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이다.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고 평강입니다. 이건 우리를 아까 말했죠. 자유롭게 되어 있기 때문에 즐겁게 은혜의 멍에를 메고, 이게 사모할 만한 멍에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짐을 지는데 이 일이 기쁜 일이요, 감사한 일이요, 은혜로운 일이 있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야 독수리의 날개를 단 것 같이 높이 날아서 신령한 것을 먹고 먼 곳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의 방식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일 가운데 사랑하시고 우리 김은희 전도사님도 하나님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